사랑 커뮤니티 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주일이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믿음의 친구 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이제 마음 모두시고 자리 정돈하시고 진심으로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며 찾으시며 마주대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가 또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불러주셨으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은 찬송가는 반주와 가사만 넣었습니다. 진심과 목소리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채우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한 때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 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임재하시는 예배에 다시 섭니다. 우리를 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이기심과 물질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했고
사랑에 필요한 이웃을 소중히 하는데 게을리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심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전염병의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전염병을 당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주님께서 주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되시는 주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지혜로 말미암아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과 싸우는 의료인들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언론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나은 환경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조심하는 가운데 예배로 모이지도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는 더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에는 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원이 주님 안에서 감사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어른들도 계시고 환자들도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육적으로는 강건케 하시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학업이 어려움을 느끼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을 애쓰고 수고하지만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인도하심을 배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여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나누고 이웃에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하지만 가까이 하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가슴이 울리지 않는 이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안에 소망을 더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찾게 하시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의 시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새로움의 근원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한 소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으실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도 나오고 악당도 나옵니다. 끝에 결론에 보면 주인공이든 악당이든 모두 죽을 수도 있는데요. 주인공과 악당이 크게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은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 꼭 한마디를 남기고 죽습니다. 옛날 우리 전쟁 영화 같은 경우에는
죽기 전에 대한민국 만세라는 단어를 외치고 죽고요. 그리고 로맨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랑했단 말을 꼭 남겨놓고 죽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였습니다. 이 터미네이터의 주인공은 이 인조인간이었고, 이 인조인간이 마지막에 죽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인조인간이니까 이제 기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 기계가 없어질 때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마지막에 스스로 희생하면서 죽어가는 인조인간이 끝에 남기는 사인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이게 이제 손가락을 하나 올리고 이제 점점점 뜨거운 용광로에 빠져들어가고 마지막에 손가락 하나만 보이다가 손가락까지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마지막 대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I will be back. I will be back. 나는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꼭 우리 어린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쓰던 그런 문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영어로 만든다고 하면요.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람들 눈에서 보이지 않게 사라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셨을 만한 대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도 I will be back.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터미네이터가 2편, 3편, 영화가 계속해서 정말로 주인공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남기시고 주인공으로서 우리 눈에서 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따라 천국에 가서 부활을 체험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I will be back, 그때까지 어떻게 지내라 라는 말씀에 집중하여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관해서 3주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셨습니다. 봄이 되면 생명이 살아나듯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고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의 부활의 능력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엠마오에서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듯이 우리 삶의 부활은 역전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삶의 부활의 능력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증인이 되는 능력입니다. 증인이 되는 능력.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너희는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한 40일을 계셨는데요. 그 기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신 차린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에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그때가 지금입니까? 이것도 역시 제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제자들 수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영화 한번 쓸까요? None of your business.
네가 알 바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야. 정말 네가 알 게 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제자야라는 말씀은 익숙할 거예요. 너희가 전도자가 될 거야라는 말씀도 익숙하실 거예요. 내가 없는 동안에 이런 거 해라고 말씀하는 거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될 거다라는 말씀은 새로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말씀입니다. 왜요? 증인이 아닌데요. 증인으로 살 생각이 없었는데요. 증인의 꿈이 없었는데요. 또 증인으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 선언으로 증인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이 증인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믿길 원하시나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증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야 됩니다. 저의 이름은 김대성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나중에 그리고 제일 깊이 제일 뿌리가 되는 말씀으로 저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임명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준비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꿈꾸고 이룬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임명하셨어요. 군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유격이라는 훈련입니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힘든 순간이 없고요. 안 도망가는 순간이 없고요. 정말 나쁜 성격들은 다 그때 올라오는 만큼 힘듭니다. 그때는요. 군복을 유격복을 입으면 계급도 안 보이고 이름도 안 보입니다. 번호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격을 받을 때는 그냥 나는 존재가 없고 그냥 유격을 받는 독수리입니다. 38번 독수리 PT 훈련 준비 끝. 38년도 독수리 도하 준비 끝. 거기 조교들은요 정말 미워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그렇게 어려운 게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시키죠. 그런데 그것을 하고 마쳤 다음에 군복으로 다시 갈아입을 때 그 조교들은 저보다 훨씬 부하였어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고참이고 훨씬 높은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는 더 잘하고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요. 그 사람들이 저를 지배하지만 저는 계급장을 다는 순간 다른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인이라고 말할 때 그 중에는요 여자들도 있었어요. 아마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행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나이가 들거나 약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자, 증인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급장을 나눠주셨어요. 임명을 해주셨어요. 증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부터 예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중요한 사람이죠.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아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무죄와 유죄도 결정이 되고 승자와 패자도 결정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달아주신 계급장이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증인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좋은 증인, 나쁜 증인, 잘하는 증인, 못하는 증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맡기신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임명하신 증인입니다. 두 번째요. 증인으로 임명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증인 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증인 되리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요.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될 것이다는 예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돼야 한다는 약속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되게 할 것이다. 증언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승패를 가를 수 있게 할 것이다.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고요. 성령이 능력을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내가 능력을 받아서 예수를 전한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예수를 전하는 능력이요? 그거보다 큰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해서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넓은 거예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목사를 하다 보면 교인 중에 새로 식당을 개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 식당을 개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졸이겠어요. 이곳에 새로 가게를 내서 새로 식당을 하는데. 그러면 그 준비하는 기간에 같이 기도하고 개업할 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도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배우고 관찰한 게 있어요. 식당을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반짝 매상이 오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개업발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처음에 한 2달까지는 사람들이 새로운 식당에 와보는 거예요. 아, 여기 새로 식당이 생겼네? 어떤 음식을 파는지, 맛이 어떤지 먹어보러 오는 거예요. 식당만 있는 데보다 이렇게 여러 식당에 같이 있는 데 많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식당에 왔다가도 아, 여기 새로 식당이 생겼네? 그리고 가서 먹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렇게 1-2달 새로운 손님이 오실 때 얼마나 잘하느냐. 그 1-2달에 처음 온 손님들이 얼마나 만족을 느끼고 돌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진짜로 식당이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지가 드러나요. 이게 증인이에요. 내가 먹어봤거든요. 가봤거든요. 시켜봤거든요. 서비스를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증인이고 이게 증인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나눌 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거 나눠야 돼. 좋은 걸 알면 알려줘야 돼. 좋은 걸 경험해 봤으면 가르쳐줘야 돼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날마다 지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이 가지는 능력이고요. 주님께서 그것도 약속하신 거예요. 될 것이다, 되게 하겠어, 되도록 만들겠어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어디까지요? 네가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에서도, 유대에 남으면 유대에서도, 땅끝에 가면 땅끝에서도, 어디까지? 끝까지 이루어. 하다 말고 힘들면 그만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겠어. 그런 능력을 주겠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으로 순교한 교회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스티븐 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유는 예수 믿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공격할 때 오히려 그 예수를 설교하고 설복하려고 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날아오는 돌을 보고 분노한 얼굴을 보고 그 벌을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 심각하고 어렵고 두려워야 맞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얼굴이 무엇과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스데반의 마지막 말은 이거였습니다. 주 예수님을 내가 본다. 내가 지금 죽어가는 이 순간에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인다. 아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인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인지를 모르는데 내 눈에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아니까 죽어가면서도 어떤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스데반을 증인되게 하신 겁니다. 더 쉬운 증인의 능력 한번 볼까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국에서 제가 목사를 할 때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시골에 갔는데 이게 참 어려운 그 장례였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자녀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자녀도 있는 그런 장례였어요. 그러면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요, 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과 예수 믿는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 장례를 할지 갈등합니다. 그걸 알고 갈등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줄 아니까 이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 대신에 젊은 목사가 가서 고생 좀 하라고 보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자녀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컸어요. 그래서 이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지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은 마음에 들지 않죠. 왜냐하면 장례식에는 그 사람들 생각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고 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손님이 문상하는 손님이 오시면 같이 붙잡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상에서 오시면 그 장례가 내용이 어떻든 간에 가지 않고 앉아서 그런 거 있죠. 냄새나는 음료수 그것도 밤새 마시고 예술 이제 그림 나오는 그런 것들 이거 치면서 밤새고 하는 그런 식의 장례가 그 장례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녀들의 장례가 좀 다른 거예요. 슬픔이 있는데 슬픔 끝에는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위로하셔 온 분들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뭘 하냐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마시고 밤에 들어누워 뭘 하고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어렵고 슬픔 끝에 꼭 소망을 얘기를 하고 진심이 아니면 진심으로 그 믿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예수를 믿는 게 그런 거라면 우리도
어머님 돌아가셨은 이 일을 계기로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어보려 합니다. 실은 슬픔의 상황이었고요. 실은 갈등의 상황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예수의 위로와 예수의 소망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임명하셨어요. 임명하실 뿐만 아니라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인이고요. 증인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증인이 되려면 좋은 증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증인되라고 하셨으면 그냥 게으른 증인, 어쩔 수 없이 하는 증인, 하다가 말다가 하는 증인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증인, 충성스러운 증인, 그래서 정말 보람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 때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어디 나가서 전도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로 와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증인을 해요?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다 들키면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면 사형을 시켰어요. 그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숨는 거고요. 도망하는 거고요. 잡히면 죽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긴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 도망한 사람들이요. 어딜 가든지 교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 승천하신 다음에 100년, 200년 사이에 페르시아에 교회가 생겼어요. 터키에 교회가 생겼어요. 중앙아시아에 교회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어딜 가나 증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붙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붙잡힌 사람들은 죽였거든요. 죽일 때 일벌 100개 예수 믿는 사람을 잔혹하게 죽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공개 처형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짐승에게 내어줘서 죽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도 하고요. 굶어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모습이요. 죽으면서도 변치 않는 모습이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죽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요. 죽는 거 구경하러 갔다가 귀족들이 예수를 믿기를 시작해요. 저렇게 믿는 거라면 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어디에 있든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너희가 지금은 어디나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어디나 전화할 수도 있고 연결할 수도 있으니까 다르게 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장사를 하든지, 너희가 학교에 있든지, 너희가 집안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끝까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땅끝은 어딥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한국어 쓰는 사람에게 증인이 될 것이고, 한인 커뮤니티의 증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시카고 주변의 증인이 될 것이고, 미국과 한국의 증인이 될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모양이 어떻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이 될 바에야 우리가 증인답게 살고 증인으로 보람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이고 증인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증인, 제대로 된 증인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를 알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만한 칭찬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은 믿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또 증인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코로나의 시대든 물질 만능의 시대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축복의 제자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이 예배도 부족하고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서 나누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알게 하셨고 그 예수와 같이 살게 하셨으니 증인으로 살되 정말 좋은 증인으로,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인으로 임명하시고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에도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증인다운 부활의 능력을 느끼며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한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예배했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예배했던 결심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증인으로 임명하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일터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영상 예배로 주일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